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되냐면요, 무엇을 많이 받아서도 복된 인생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복된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아시죠? 그 이몽룡이가 그죠? 춘향이가 감옥에 갇히고 이몽룡이가 이제 이렇게 춘향이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몽룡이 장모되는 누구예요? 월매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죠? 거짓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 와가지고 자기 딸내미 변사또 수청도 안 되니까 좀 도와주고 구해줄 줄 알았더니 왔다고 반가웠는데 왔더니 거짓골을 하고 온 겁니다. 거짓골 얼마나 구박을 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몽룡이가 그렇게 장모되는 사람이 그죠? 막 구박을 하는데 이몽룡이 얼굴이 환합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슬픕니까 행복합니까? 이몽룡이 저렇게 참고 길쭉 행복해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요, 자기가 아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춘향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는요, 장모의 구박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좀 펴서 오늘 좀 아침에 몇 군데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녀에게 어떤 자녀이냐면 아주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좀 날카로운 사람이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없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받는 자녀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만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도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보세요. 창조주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첫째 시간 배웠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삶의 문제가 생기면 첫째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그죠. 그 위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웃에게 흩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요, 동부천에 사는 근처에 오셨다가 이제 국내에 오셨다가 그 강사님이 이제 국내에 끝나고 나이가라 폴이라고 저희 동네에서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나이가라 폴에 이제 구경을 가셨어요. 구경을 가셔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한국의 비룡볶음만 보다가 그게 큰 줄 알았는데 나이가 목걸을 보면서 입이 쫙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국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옆에 있던 캐나다인이 Are you Korean?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 가지고 영어를 못 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 그래서 Yes, I'm Korean. 그랬더니 한국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한 자기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한국에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당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줄 수 있겠는가. 한국말로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때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캐나디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이름을 적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오게 했는데 이름 목사님 여러분 미국 교회나 캐나다 교회는 이렇게 설교에 앞에 이제 교회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하고 누가 설교한다는 걸 내잖아요. 그래서 내는데 설교 제목을 받았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이렇게 썼어요. 나이가라 폭포의 주인 아들이 와서 설교하네.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이가라 폭포를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보세요. 제 친구 중에 제 어릴 때 친구 중에 아주 집이 부자인 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시골의 갑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갑부 아들이 우리가 친구들이 어디 밥을 먹으러 가면요, 이제 친구들이 가고 만나 밥을 먹으면요, 열심히 먹어요. 그래도 막 즐겁게 하다가 돈 낼 때만 되면 어디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친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친구 아버지를 욕해요. 아니, 아버지한테 용돈도 안 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친구 아버지를 막 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쨍쨍하게 살면요 누구를 욕먹이는 거냐면요 우리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웨이트리스들이 그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 그 한인 웨이트리스 하시는 분들이 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웨이트리스 하는 분인데 혼자 사시면서 웨이트리스 하시더니 자녀를 키우는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팁을 제일 안 주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팁을 제일 안 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소리 듣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저는 여러분 밥 먹으러 가서 기도하면요. 20%, 25%씩 해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니, 어떤 권사님은 제 옛날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 사랑해가지고 콩나물 그걸 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콩나물 남은 걸 가져와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얍삭하고 빠릿빠릿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다. 퍼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쏟기면 안 됩니다. 사기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속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기를 두려워하냐면요. 하이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피자 한 판 있다고 하십시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한쪽 달라 그러면 자기께 줄어드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쪽 달라면 한쪽 주십시오. 또 달라면 또 주십시오. 또 달라면 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판이 다 없어지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새 판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고 탐욕도 가지지 못하며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기에 구하며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보는 뷰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lose the world 뷰가 있고 Open the world 뷰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턱을 빌어가지고 자기 눈에 쏘고 손에 쥐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갇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열어서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요, 어디 가면 밥 잘 사는 목사, 그래서 제가 인기가 좋습니다.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선배 목사, 제가 항상 돕네요. 왜? 저희 집사님이 때로는 카드를 막내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냥 한 번도 궁지에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아직 제가 리타이먼트 하나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내가 리타이먼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 다 드리고, 우리가 건축한다고 내가 다 드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탑 5에 들 정도 홍보를 합니다. 제 주시는 사례비에서 30%, 35% 제가 하나님 옆에 드리면서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리타이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리더십이 너무 걱정해요. 그래서 리타이먼트 돈을 줘요. 주는데 그걸 다 그냥 그때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제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리타이어했을 때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또 선교지 가서 선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열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리타이어먼트 없애야 되니까 여러분 리타이어먼트를 잘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운데 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요. 11장 2절 보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자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요, 어릴 때 정혼을 하게 되면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부부로 봅니다. 그래서 정혼을 한 사이 중에 한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죽게 되면 혼자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주님의 신부로서 결혼식을 하겠죠. 그 의식이 결혼식 의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러브레이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혼식을 우리가 단단하다 우리 하나님 주대서를 쓰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서 온전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거든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보세요. 그럼 보세요. 크리스찬의 인생은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을 왔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뭘 했고 여러분 그걸 성공이라고 보니까 여기 이민 와가지고 성공한 걸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공한 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 땅의 삶을 살든지요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셀러브레이션 잔치로 성공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인생을 3생으로 봐요.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이 땅의 삶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냐면요. 저 영원한 본향의 삶,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은 뭐예요? 셀러브레이션 하는 잔치하는 인생을 끝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는지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언을 했으니까 약혼자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옛날에 이산가족 그 상봉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랑 헤어지고 난 후에 50여 년이라는 기간을 혼자 사신 거예요. 혼자. 그 수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상봉에서 이제 상봉을 하는 거예요. 상봉을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남한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났는데요. 할머니 얼굴은 어떠는데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할머니 혼자 사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때 그 할아버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결을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떨 때 우리가 순결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순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그 다음 절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하와에게 뭐라고 속였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사는 게 더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아니야? 순결을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 어떤 관계입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무엇을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하모나 장로교가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솔로몬이 이거는 지으니까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기뻐하죠. 그래서 그것이 성전하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라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사업주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정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모여 이곳이 성령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성소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은 구약시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면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요 죄를 멀리
멀리해야 되는, 특히 멀리해야 되는 죄가 뭐냐면 성적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적인 죄를 멀리해야. 이건 여러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적인 죄를 지으면요 영적인 판단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19절을 읽었는데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멀리 해야 되는 죄가 뭐냐면 성적인 죄. 음란을 품는 것.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제가 다른 데는 다 개방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뭐 음악도 여러분 막 그냥 힙합 같은 음악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다 합니다. 문제 없게 음악은 문화니까 그 내용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교제하라 그래요. 교회는 연애당이 된다고 제가 아주 적극 권장해요. 주 안에서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연애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절대 내가 못하게 손잡지 마라. 애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손을 못. 왜 그러냐면 내가 손잡으면 입 맞추고 싶고, 입 맞추고 싶으면 같이 자고 싶은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손을 안 잡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경건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 잡으면 불러가지 않았지. 컴이에요. 와라 이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안 된다. 절대 손 잡으면 안 된다. 그래 애들이 좀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절대 자기 아내를 속이고 그렇게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비즈니스 동업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판단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결국은 잘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세가고 그래서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제의 의자왕, 여러분 우리는 탕자왕을 알고 있는데 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자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지는 순간 나라를 말아먹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내를 속이는 자는요, 동업자도 속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꾸 어디 가서 뭐, 여기는 그런 게 없죠. LA는 그런 게 있다고 룸사롱이라는 것도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는 없죠. 여기는 거룩한 동네니까. 네,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밑에 교회가 있고, 위에 교회가 있고, 밑에 아래쪽에 술집이 있었는데, 맨날 술집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 저 술집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막, 정말, 한 달 정도 기도하면 그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 잘되는 술집이. 그래가지고, 이 술집 주인이 술을 냈어요. 술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해가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해서 재판을 하는데, 막 재판관에게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측에 나간 우리 안서 집사님 또 장로님이 이렇게 그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는 자는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을 닫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적인 권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시간이 이 목사님 빨리 끝나라 그래서
2부가 필요하신 분은 오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럴 때 이 빌립보 교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가슴 깊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영토 속에 있었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직할 도시로 그때 존재했습니다.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리타이어하면은 그곳에 가서 휴양지로서 도시라서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영토로는 로마에 있지 않지만 지금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되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저 거기에 있으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직갈 도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사는 그것이 하늘의 법칙을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나라의 법칙만 쫓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칙을 쫓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럼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걸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제가 목회할 때 담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보세요. 외교관이 우리 한국의 대사관에 외교관이 옵니다. 외교관이 오면 뭐예요? 그 외교관은 뭐예요? 미국에 있지만 뭐예요? 누구의 법을 따라요? 한국 본토의 법을 따르고 본토의 법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 관서가 있는 곳에는 누가 들어가면요 미국 경찰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왜? 그건 뭐예요? 한국 땅이에요. 한국의 통치를 합니다. 여행 중에 급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본국 대사관으로 왜 뛰어갑니까? 왜 연락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곳에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왜 그런지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가.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철학적으로 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 두 다리들이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말씀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싶고 궁금한 게 많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시작할 때 나와서 동기를 얘기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안 보지. 그럼 제가 이제 하는 동안 그 기도 제목과 동기를 보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늘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나중에 말씀 공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질문이 그 궁금했던 게 말씀 공부하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닌데 이제 더 이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천국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왕따 당하는 것 그리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력으로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성실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은혜 받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를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면 내가 막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건강을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로 해야 된다. 금식과 기도와 금식으로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영광이 드러나지. 당신이 막 열심히 샥샥샥 해가지고 하는 거 결국은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으로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물을 잘 깨우습니다. 열심히 하려면 그냥 물을 확 깨얹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 열심을 하지 말아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알고에 기나 잡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요. 피곤해요. 그런 분들이. 감당하는 그러기 전에 그 길을 가기 전에 그냥 물을 깨우는 거예요. 병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천천히 하시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교회 보니까 정말 존경할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요 바라보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실력으로, 기도와, 실력이라 그러니까 무슨 공부 많이 하는 실력뿐만 아니라 왜? 기도와 성실로 배워야 하는 거죠. 한 예화를 말씀드리는 것을 마칠게요. 헨리 5세, 아주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왕이 되어서 그 살벌한 정치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왕다운 왕이 되어서 이제 블란스를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나면 그 블란스의 공주 사랑하는 공주를 너무나 사랑했었죠. 그래서 그 공주를 만나서 이제 그 블란스 왕궁에 들어가서 그 공주를 품에 안고 그 공주와 키스를 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우리나라 풍수대로 결혼하기 전에 키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5세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풍습을 쫓는 자가 아니라 풍습을 만드는 자입니다. 기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죠. 그런 남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문화 쫓아가면서 그래야 재밌는 줄 알고 술 안 먹고도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고도요 얼마나 즐길 수 있는 문화는 아닌데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그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신방해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예요. 할렐루야. 교회만 할 수 있는 문화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뭐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쯤은 해요. 왜냐면 VIP들이 오라고 와가지고 세상음악도 좀 틀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VIP들이 교회도 재밌는 곳이라고 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맨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풍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풍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신은 예수님. 내가 순결을 지키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저희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신임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풍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풍습을 만드는 사람이 되셔서 주연의 가운데 승리하셔서 이 하모나 장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때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